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의 임함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것과 같이 똑같이 지금 이방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때 이런 역사와 은혜가 펼쳐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나와 빛이 창조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이 열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그 한 시간에 무슨 역사와 인생의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을까 의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단번에 한 번의 말씀으로 온 땅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것이고요. 좌절한 마음에서 새롭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다 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열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권능, 창조의 역사로 이 시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새 영혼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또 거듭나고 주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며 어떻게 이 신앙과 믿음이 생기는지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성경의 기록에는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요. 출애굽할 때 홍해도 함께 건넜고 가나안 땅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 시대 때도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른다는 것은 율법을 내가 이제 지키겠습니다. 할례도 행하겠습니다. 또 당신들이 만든 그 규칙대로 우리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면 이제 유대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처음 이제 베드로와 같이 성령을 받고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율례도 다 지켜 행하고 또 이런 법칙들을 다 지킨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대교와 상관없는 이방인들하고는 구원은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가진 이 열심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지켜왔다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베드로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가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이 10장에 계속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그 환상처럼 기도하던 중에 원래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릇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거에 네 끈이 달려 있어서 이제 위에부터 내려온 거죠. 그 안에 율법으로 보자면 네 발 달린 짐승, 또 기는 것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난 이거 부정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먹지 않았고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베드로도 몰랐죠. 그런데 가이사랴 그 지역에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로마의 뭐 그 군인이죠. 뭐 80명에서 100명을 이끄는 뭐 지휘관입니다. 그 사람도 기도하던 중에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허락한 이 말씀을 들어라 약속을 듣고 그의 종들과 또 관리자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를 부르러 간 그 위치가 옆 동네가 아니라 지금 한 5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이방 땅에서 유다 땅까지 보냈는데 50km면 뭐 우리가 하루 많이 걸으면 20km 정도 걷는다고 하니까요. 한 이틀 정도 걸어가가지고 2, 3일 걸어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기도하던 중에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해서 이방 땅에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 요빠에서 재미있는 일은 이게 구약에 어디서 나오는 지명 이름이냐면요.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그 요나는 나 못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고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탈취해갔던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회개를 얻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이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죠. 니느웨의 정반대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반대 길로 그 갔던 요빠에서 이제는 베드로도 아니 어떻게 이 거짓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이방인과 상종하고 이방인과 음식을 먹고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요빠에서 이방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자 이렇게 보냈을 때 그가 순종함으로 갔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가 하나님을 반대했던 장소를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순종하는 자리로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선영교회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나는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 이제 명절이잖아요. 저 보기 싫었던 가족들, 친척들 다시 보기도 싫어서 저는 가기 싫은데요. 그런 마음 가진 이 상태에서 여기 요빠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제 순종함으로 갑니다. 이 믿음을,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게 요빠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처음 요빠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에게 삼킴을 받고 니느웨에서 토하내게 하잖아요. 3일 만에. 그 3일 만에 나서 또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쳤더니 그 10만 명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든지 또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나가든지 여튼 하나님은 쓰시니까 매 맞기 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물론 요나처럼 말 안 듣다가 매 맞고서 가는 것도 뭐 은혜겠죠. 그러나 그것도 은혜라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더 크고 복된 것이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뜻하신 바 우리 마음엔 이해도 안 되고 지금 내게 보여주신 이 환상, 이 말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러했으나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순종하여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과 영광을 지금 이제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그 베드로의 상태가 이제 이 사람들 한 2, 3일을 또 걸어갔을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지, 이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를 만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왜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함께 지냈느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순종해서 나가고는 있지만 그 발걸음이 무겁고,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 이틀, 약 3일의 그 시간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게 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뭐 궁금하게도 했겠지만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겠죠. 저는 이게 뭐가 떠오르냐면요, 이제 결국엔 순종해서 가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아서 100세 때 얻었는데 그 이삭을 바쳐라, 뭐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했을 때 그 아들을 제물 삼아서 간다는 것, 종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이삭에게도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으면서 같이 가잖아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모리아산으로 나아갈 때 예비되어져 있는 양, 하나님이 다 은혜와 약속하심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삭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구나. 이삭이 나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려고 이삭을 선물로 주신, 이 선물이 간증이 아니라 이 선물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간증 삼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묵상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씨름을 하는 거죠. 야곱과 같이 천사와 씨름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되돌아가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듣게 될지, 내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듣게 될지.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그걸 다 이제 뒤로 무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걸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도 힘을 내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3일이 걸려서 지금 고넬료와 그 지역에 있던 뭐 친척들과 뭐 다 모여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왜 불렀냐고 힘들게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나 복음 전하러 간다, 또 만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드로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을 눈으로 봤는데도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만났는지, 도대체 뭘 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지,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내가 가족을 은혜로 변화시키고 기도함으로 이 은혜와 영광이 흘러가도록 내가 쓰임 받고 이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고 막상 또 나가보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깜깜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묻힌 것 같습니다. 내가 빛으로 나갈 줄 알았더니 이 빛이 꺼진 것처럼 깜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이거 어떻게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여긴 어딘고, 나는 누군가.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관공서 가면, 요즘에 가면 다, 뭐 저도 젊지만 다 젊고 행정 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독일은 인터넷 하나를 신청해도 한 달이 걸리고 뭐를 신청해도 2주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뭐 바로바로 뽑아주고 지문만 찍으면 뭐가 바로 나오고 너무 신기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근데 너무 빠르게 하니까, 물론 외국에 나가서도 언어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알아듣기 힘든데요. 한국말도 잘 듣지 못했던 행정 용어들 들으면 잘 못 알아듣고 너무 빨리 얘기하면 다시 말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내가 지금 여기 왜 온 건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은 또 나를 왜 부른 건지, 여러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게 좀
멍한 거죠.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고넬료의 입을 여셔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러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던 것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하다가도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만나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왜 사역을 하게 되고 섬기는 자리인지 깨우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앞전에도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못 걷는 자도 다 고쳤는데 정작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깜빡 잊었다가 이제 듣게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장에서 확인했던 아나니아가 너 지금 사울이 안못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라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도 못한다고 했죠.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우리를 박해하고 잡아가는 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냐고. 아나니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 사도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상태인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이 단들이 내 앞에 절하는 이 모습의 환상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옥에 갇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진짜로 자신의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할 때 그때 보여주셨던 이 말씀이, 환상이 지금 이렇게 펼치시는 것이구나. 이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환상을 주셨던 것이고 내가 종처럼 팔려가기도 하고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세월을 10년 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미 그 환상 속에, 꿈속에 작정하셨던 것이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이런 말씀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생기니까 원수였던 형들을 다 받아주고 용납해 주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아나니아도 저 사울 알고 얘기하는 거냐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 알고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냐고, 무슨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냐고. 얘야, 내가 그를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다 이해 안 되는 환상,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태도와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사람들,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환상 속에 나아갔으나 이제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우리를 다시 집으로 보내시고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또 보내시는 이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또 그 사람을 또 왜 만나야 되는가, 또 때로는 부담이 되는 어떤 만남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왜 불렀습니까? 뭐를 하려고 부른 겁니까? 이런 태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요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죠.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또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입을 여셔서 내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제가 이 베드로가 이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말, 제가 그대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들에게도 이런 성령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이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을 통하여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율법을 다 모를 때 모여있는 그 가족들과 종들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방식이나 무슨 단계나 신앙의 무슨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방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나아가라.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는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게 누구든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더 잘 나가면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더라. 그러니까 나보다 높고, 지금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이 백부장은 그 당시 때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 군인들, 장군들이 최고였던 시대입니다. 그 시저도 장군이었잖아요. 가이사도. 그 장군으로 나가서 전투를 잘하니까 인정받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황제의 자리까지도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위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시골에 있으면 항상 그때 연세대, 고대 그 CCM 그 기독교 동아리 그 대학생들이 선교 훈련한다고 그 저희 시골교회 돌아다닐 때 저희 아버지 교회 와가지고 한 2, 3일씩 자면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 밥해서 먹이고 재워주고 예배드리고 그럼 같이 전도 나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형들이 항상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그때 연대 고대 농구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때 내가 우지원 너 아니야? 내가 사인 받아줄게 뭐 그러면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좋은 학교도 가고 뭐 좋은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유명한 사람 다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은아 너 커가지고 노벨상 받아라. 노벨상 받으면은 내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내 말에 기울일 거다. 그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렸을 때 그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노벨상 받을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닫고 아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런 실력은 안 주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뭐 독일에서 목회할 때도 거의 8, 90%가 다 서울대 출신이고요. 다 미국 유학 갔다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선교팀 꾸려서 선교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로 묶으시고 복음이 최고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구나. 그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보다 더 큰 세상,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가족들, 친척들 명절 때 만나면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부해지고 간증할 만한 것이 있어야 좀 나 이런 고침도 받았고 이런 부함도 허락하셨고 이런 많은 간증들도 주셨으니까 당신도 좀 같이 갑시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간증거리가 없습니까? 그 베드로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이 사람 만나기 직전에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었던 그 여자도 살리거든요. 그 앉았던 묶었던 자도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럼 그걸 간증하고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에게 있는 그 모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 능력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예수님을 얻어라. 그러면 창조자의 역사와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한 거죠. 이삭이 너의 간증이 아니고 이삭을 너에게 준 내가 너의 간증이다. 나를 선포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예배하라. 나를 섬겨라.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또 특별히 뭐 이렇습니다. 명절 때면 야, 대학 어디 갔냐 서로 비교하잖아요. 야, 우리 자녀는 너의 자녀는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간 줄 알았더니 저 자녀는 어디 갔대. 전혀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내신 학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섬기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이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죽을 것도 없고 또 이렇게 낙심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요, 만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